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 저녁 하나님의 존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은혜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너는 내 것이라 칭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또한 미련하여서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핏값으로 세우신 이 사이판 한인 장로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들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삶들이 흩어져서 아버지 저희 또한 몸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럴 때에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전능하심에 힘입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거하면서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로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서 주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전파되는 이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이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세워주시는 우리 신승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권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비자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도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을 어디에 있든가 함께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페이지 39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 또 새벽 예배를 모이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모이실 때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고 자리도 좀 떨어져서 앉는 이러한 조치를 계속해서 잘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실 때에도 사이판이 좀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적인 전염병의 재난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좀 주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함께 잘 인내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함께 잘 버티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버텨주십시오. 또 너무 마음을 놓지 마시고 최대한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으로 성경의 인물들 38번째 두 레위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 예배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평안하신가요? 네. 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네. 우리가 수요일에는 성경의 인물들을 시리즈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삼손, 마지막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계속 쭉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볼 겸 지도를 준비해 드렸는데 지도를 다 받으셨나요? 네. 글씨가 우리 어르신들도 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기 이제 하얀색 네모에 사사들 이름이 쓰여 있어요. 사사들 이름 보이세요? 그 밑에 성경 구절은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성경 구절은 안 보이셔도 정상인 겁니다. 이게 약간 좀 성경 구절이 얇게 써 있어서 사사 이름까지만 보인다 그러시면 괜찮은 거예요. 사사 이름과 성경 구절까지는 안 보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 본 거니까요. 네. 이 지도를 옆에 놓고 사사기를 쭉 펼쳐 놓고 우리가 이제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를 하게 되죠. 하지만 가나안 정복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장에서 특별히 그러한 언급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정복이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유다 지파는 골짜기에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요.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1장이 기록하고, 므낫세 지파는 무깃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에브라임 지파는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아셀 지파는 시돈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계속해서 1장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죠. 우리가 사사기 1장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사사기 1장인데요. 1장 34절을 한번 보세요. 1장 34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어디로 몰아넣었어요? 산지로. 그러니까 단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이 지도에 보시면 유다 지파 위에 단 지파 땅이 있어요. 니은자 모양으로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가 단 지파가 분배받은 지방인데 거기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모리 지파에게 몰려서 산속 깊숙이 숨어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단 지파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1장을 쭉 보면 많은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자기들에게 주신 그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그 땅의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다 진멸하지 못한 채로 사사기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정복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 만족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장을 시작할 때 내가 분명히 이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였잖니,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고 하였잖니, 그런데 왜 너희들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니? 라고 책망하시며 사사기 2장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백성들은 바알들과 아스타롯들을 섬기기 시작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출발선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두었던 이방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게 행해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짖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워서 보내주십니다. 그 구원자가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구원자 때문에 평온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사사기의 공식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다가 중반부가 지나 기드온이다 하는 사사가 등장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바로 구원자를 보내주시지 않고 책망을 하시기 시작해요.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니? 라는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는 못 이기는 저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그 구원자를 인하여 구원을 얻는데 기드온 때부터는 이 사사들의 수준도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냐 하면, 기드온이 아직 살아있는데, 기드온이 사사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벌써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는 그러한 하락하는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었죠. 이후에 등장하는 입다라 하는 사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예배하는 방식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인신 제사를 자신의 딸을 드림으로 아주 떨어진 사사들의 수준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사사였던 삼손은 죽기 직전까지 자기 맘대로 살다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비로소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블레셋에게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비로소 마지막 호흡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었다. 우리가 그 비참한 사사 나시린으로 축복받으며 태어났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시린의 그 언약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언약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차 하향하며 나선을 그리는 그러한 시대가 사사기였죠. 우리 지도를 쭉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나,
사사들 한번 숫자를 세어보세요. 몇 명이죠? 12명의 사사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몇 번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12번이나 구원을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영적인 평균은 어떻게 되고 있었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그러한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런 시대에 얼마나 안타까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사들을 보시면 각 지파의 영역에 골고루 사사들이 분포하여서 또 그 시간이 겹치기도 하고 또한 떨어져 있기도 하는 채로 약 300년에서 400년 정도의 세월을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12번이나 구원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지막 삼손의 때에는 부르짖지도 못하고 타성에 젖어서 패배주의에 빠져서 그 강인하던 그 용맹스러운 유다 지파조차도 오히려 삼손을 타박하는 이러한 아주 비참한 형편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으로 향해 갑니다. 더 이상 사사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지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17장으로 돌아오셔서요. 17장의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죠. 에브라임 땅 찾으셨어요? 에브라임 땅 지도에서 보세요. 보라색으로 단지파 바로 위에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의 땅이에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에는 그리심산이다라는 아주 기억할 산이 있죠. 이 그리심산에서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그러한 땅이 이 그리심산이죠. 그리고 실로다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 있어요. 실로는 하나님의 성궤가 이스라엘의 법궤가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이 실로에 하나님의 제사장들, 레위인의 가장 대제사장들이 여기에서 살고 있어요. 실로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의 지파 영역에 아주 귀한 영적인 유산들을 가진 것이에요. 그리심산도 있고요. 실로도 있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잖아요.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한 사람, 그 에브라임의 지파인데 아주 귀한 영적인 유산을 자기들의 영역에 가지고 있는 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에브라임 사람 미가다 하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멋진 이름까지 가진 사람인데 이제 그 가정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대요. 은 1,100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이 1,100이라 하는 이 액수는 방금 앞장에서 들릴라가 삼손의 비밀을 캐내려고 할 때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각각 블레셋 성주들이 은 1,100씩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고 대충 환산할 때 약 300년에서 한 340년 정도의 한 사람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러니까 이 1,100이다 하는 거는 적어도 한 100년 정도 벌어야 할 그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렸어요. 어디다 두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를 줬는데 생각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훔쳐갔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아주 큰 돈을 잃어버린 이 미가라 하는 사람의 어머니는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뭐라고 해요? 어머니께서 돈을 잃어버리시고 저주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었는데요. 어머니 보세요. 제가 그 돈을 찾았습니다. 라고 이 미가가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찾게 되자 우리 아들을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로 여호와의 축복을 빌어주죠. 근데 잘 보세요.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을 땐 저주하다가 돈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빌어요. 이 모습이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많은 모습이에요. 많이 보는 모습이에요. 돈이 없으면 입에서 저주가 뿜어져 나오고 돈이 생기면 입에서 축복의 말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부족한 상태인 건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하고 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저주하고 돈이 생기니까 축복하는 이러한 모습은 전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데 돈이 생기자 이 어머니는 무엇을 합니까?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겨요. 돈을 찾으니까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의 입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은 200을 사용하여 그 은으로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돈 좀 벌었으니 하나님께 바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은 우상을 만드는 아주 악한 방법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하는 이 모든 행위는 굉장히 제멋대로이면서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어. 그러니까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는 우상을 만들어.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들에게는 아주 신앙적인 행위처럼 그려지고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미가는 어머니가 잃어버렸다가 찾아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였던 그 은으로 만든 신상을 자신의 신당에 세워요. 그리고 자신의 신당에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서 입혀주고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미가가 자기 맘대로 한 신전과 한 제사장을 세웠다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땅 가운데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실로라고 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곳에 머물고 있는데, 이 미가라 하는 사람과 그 어머니는 자기 맘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여호와께 드리며 그 우상의 제사장까지 세웠다 하는 거예요. 17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맘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상도 맘대로 만들어, 우상을 만들면서도 이건 여호와께 드리는 거야 라고 말해.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든 신전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엉망진창인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상황에 한 레위인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레위인 청년이 유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로 이사를 오게 되죠. 우리 한번 지도를 또 보세요. 베들레헴이 어디 있나 찾으셨나요? 입산이라 하는 사사 그 네모 꼭지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직 왕정이 들어서기도 전이고 유다 땅의 베들레헴이라 하는 성읍에서부터 한 레위인이 출발을 하여 베냐민 지파의 땅을 가로질러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큰 문제인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는 아무 땅도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12지파의 땅에 모든 레위인이 흩어져서 살도록 하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각 지파의 땅에서 레위인이 바로 서서 각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고 그 이정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신 것인데, 이 레위인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곳인데 거기를 떠나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이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구역을 이탈한 것이죠. 이것부터가 이미 레위인이 타락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한 레위인의 타락은 레위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타락으로 이어진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살고 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데 레위인조차 자기 맘대로 살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그렇게 레위인이
살 곳을 찾아서 에브라임 지파 땅까지 왔고 그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서 미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가는 너 누구냐? 너 어디서 온 사람이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부터 출발하여 이곳까지 오게 된 레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미가가 뭐라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우리 집 제사장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물어봐요.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어요. 근사하게 은으로 만든 신상도 있었어요.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만들어서 입혀서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2% 부족하다. 그것이 뭐였냐면 제대로 된 제사장을 못 세웠다 하는 아쉬움인 거예요. 그런데 마침 레위인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며 이제 다 갖춰졌구나. 레위인아, 너 우리 집 와서 제사장 해라 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합니까? 매해 내가 매년 연봉을 줄게. 은 10개를 주고 의복 한 벌을 주고 먹을 것 부족하지 않게 챙겨줄게. 너 우리 집 제사장 해라. 그런데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미가와 거주하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해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걸 만족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11절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며 미가의 아들처럼 대우받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기록을 해요. 레위인 제사장까지 생겼으니 이제 모든 구색을 갖추었구나 라고 말하며 13절에 미가가 뭐라 말하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라고 말해요. 미가도 만족하고 레위인도 만족하며 이제 여호와의 복이 우리 집에 부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올까요? 오면 안 되죠. 다 엉망진창인데 여호와의 복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레위인과 미가의 이야기는 종교적 타락, 특별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구나, 영적 타락의 극치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18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단 지파가 골짜기에 숨어서 산속에 숨어서 살아가다가 어디 좋은 데 좀 찾아야겠다라고 땅을 찾아 나섭니다. 단 지파가 이 왼쪽 아래에 에브라임 지파 아래 땅, 해변에 접한 땅에 점령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였잖아요. 그들이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 하며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에브라임 지파 땅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미가의 집을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아주 근사한 은 우상이 서 있는 걸 봐요. 그리고 그 집에 아주 버젓이 레위 사람이 그 집의 제사장으로 일하는 것도 봐요. 그러다가 이 단지파 사람들이 야, 너 한 사람 집 제사장 할래? 아니면 우리 지파 제사장 할래? 라고 또 레위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이 단지파 사람들을 홀랑 또 따라가 버려요. 더 좋은 기회가 왔구나. 더 좋은 기회가 왔구나 하며 18장 20절에 보면 이 레위인이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그 신상을 가지고 이 단지파를 따라가요. 그리고 이 단지파는 제일 보시면 이제 지도에서 동쪽 므낫세라는 글씨 보이세요? 가운데 제일 위에요. 가운데 위에 더 보시면 조그맣게 점으로 단 가로치고 라이스라고 쓰여져 있는 지도 보이시나요? 단 라이스. 단지파는 자기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떠나서 그 단이라고 써있는 라이스라 하는 곳까지 가서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었던 레위인을 데리고 거기에 가서 살아요. 단지파 사람들은 원래 자기네들이 정복해야 하는 이 지파 땅은 정복도 못하고 아모리 지파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그 라이스라 하는 곳에 가서 평화롭고 얌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살육하고 그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정복 전쟁은 실패하고 다른 곳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18장의 31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레위인과 미가와 단 지파를 아주 허무하게 답답하게 분명히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아무 신이나 섬기는 레위인과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복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그것을 빼앗아서 자신이 복을 받아야겠다고 하였던 단 지파와 하나님의 분깃은 지키지 못하며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모습을 이 17장, 18장이 기록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17장, 18장에서는 영적 타락이 극치에 달했다.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며 여호와의 율법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자, 이제 다시 19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19장을 보세요. 자, 이제는 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19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까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땅으로 갔다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던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레위인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어떻게 살고 있었냐 하면 첩이 있었대요.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이상한데 첩과 관계가 안 좋았는지 첩이 바람을 피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레위인은 잘 살고 있다가 너무나 첩이 그리웠는지 4개월이 지나서 그 첩의 친정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보여주냐면 앞에 17, 18장에는 레위인의 영적 타락과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보여준다면 이 19장, 20장에는 레위인의 도덕적 타락과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첩을 데리고 사는 레위인, 그리고 그 첩을 이제 쭉 19장에 다 보면 이 19장은 너무 얘기가 더러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할 정도예요. 친정에 가서 장인어른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다가 이제 아내를 그 첩을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 가야 해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에브라임 지파 땅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럼 어디를 지나가야 합니까? 경로상 베냐민 지파 땅을 지나가야 해요. 처음에 이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머물까 하였다가 예루살렘은 당시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고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이어서 이 레위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 지파 땅에서 머물러야지 하며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갑니다. 그런데 밤이 어둑어둑해지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무도 이 나그네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땅에 살던 에브라임 출신 노인이 이 레위인과 같이 에브라임에서 이 기브아로 온 사람이 우리 집 와서 묵으세요 하며 레위인과 첩을 자기 집에서 대접을 하죠. 그런데 밤이 깊자 기브아 동네의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좀 관계하겠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상관하리라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관계하리라라고 번역을 하였고, 우리가 그 사람과 성행위를 하겠다라고 이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지금 이 나그네와 성관계 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던 소돔에서 일어났던 장면이잖아요. 롯이 소돔에서 천사들을 대접할 때 소돔의 음란하고 악한 사람들이 야, 천사들 끌어내봐, 우리가 좀 관계하게 라고 말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소돔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과 똑같은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 그리고 아무와나 상관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왜곡되고 엉망진창인 도덕적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노인은 내 딸이나 이 사람의 첩을 해라. 이 사람에게는 손님에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타이르는데 막무가내예요. 그러자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첩은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고 아침에 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첩을 취하는 것, 동성애화하는 이런 성적인 타락, 살인하는 일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스라엘 지파 땅에서 막 벌어졌다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의 극치가 그날 밤에 다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본 거예요. 게다가 이 레위인은 더욱 끔찍하게 자신의 첩의 시체를 집까지 가져가서 집에서 그것을 12조각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 첩이 죽은 것도 끔찍한데 그것을 또 시체를 다 잘라서 보내는 것도 얼마나 끔찍해요.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게 다 비정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서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사사기 1장으로 한번 다시 넘겨보세요. 사사기 1장으로요.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사사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사사기 1장이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가 누가 가나안 족속과 먼저 싸울까요? 라고 여쭤보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사기 20장으로 가보세요. 20장이요. 자꾸 앞뒤로 막 넘기라 그러니까 너무 힘드시죠? 20장인데요. 20장 18절입니다. 18절이요. 20장 18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 20장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후에 벌어진 마지막 전쟁 사건은 뭐예요? 우리가 누가 먼저 가나안과 싸울까요? 라고 시작했던 그들의 역사가 누가 베냐민과 싸울까요? 누가 동족을 먼저 쳐부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변한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내전으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며 자기네 동족을 누가 먼저 쳐야 하겠습니까? 라고 여호와께 묻는 상황으로 흘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대답해 주셨을까요? 유다가 먼저 가서 싸워. 유다가 먼저 가서 베냐민들 다 죽여.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하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후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벌어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당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되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또 어떤 대책을 세우냐 하면 납치해. 여자들 납치해서 그 베냐민 지파 끊어지지 않게 하면 되잖아. 길르앗 사람들을 납치하고 축제 기간에 실로에 모인,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 모인 여인들을 납치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후손을 잇도록 대책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21장 25절에 사사기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며 이 사사기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가 성경의 몇 번째 책이에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엄청 앞부분이잖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지나고 출애굽기 지나고 모세, 여호수아 지나고 바로 사사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 12지파가 서로 죽이는 상태, 하나님은 기억도 못하는 상태, 도덕적으로는 끔찍한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기분이 좋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자기에게 주신 거기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잖아요. 이거 진짜 끔찍한 거거든요. 현대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사역자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옮겨 다녀요. 저는 감사하게도 잘 진득하게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저 사랑해 주셔요. 제가 끝까지 붙어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첫 사역지였는데 거기서도 6년 동안 사역했어요. 그런데 제가 6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학생이었고 같은 동기들 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저는 6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어떤 분들은 뭐 거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4번째 사역지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건 슬픈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1, 2년 사이에 어떻게 드러나지 않아요. 목사들이 되어도, 담임 목사임에도 목회를 잘하다가 좀 큰 교회, 좀 조건 좋은 교회에서 청빙받으면 후루룩 털고 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건 진짜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셔야 해요. 레위인이 베들레헴을 떠나고 레위인이 에브라임을 떠날 때 그러한 영적인 타락의 끝에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이 시작되잖아요. 소망이 점점 사라지게 되잖아요. 강남의 서울의 무슨 대형 교회에서는 구역 담당이 바뀔 때, 교구가 바뀔 때마다 전쟁이 벌어져요. 싸움이 나요. 말로 하기 너무 민망한, 내가 연봉 은 10개 줄게. 미가가 레위인에게 그랬잖아요. 옷 한 벌 줄게. 먹을 것 안 부족하게 줄게.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와서 또 연봉 협상을 합니까? 단지파가 왔어요. 야, 한 집안 제사장으로 먹고 살겠어? 우리 지파 제사장을 하란 말이야. 목사들이 그런 거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았다는 지표예요. 우리나라가 혹은 미국이나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러한 목사를 봤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러한 목사를 내가 안다, 그걸 보았다면 지금 우리가 끔찍하게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모세가 세워놓은 율법에는 관심이 없고 실로의 여호와의 집이 있음에도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소견에 옳은 일들만 찾아서 살고 있다면,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사사기가 계속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또 여러분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소견에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내가 좀 불편하고 그게 내가 좀 힘들고 그게 내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가 될 것인지 사사기가 계속될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우리의 믿음을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면서 예배보다 더 즐거운 일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고 더 깊이 묵상하는 다른 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있다는 것?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가 그러잖아요. 자기 맘대로 우상 다 섬기고 은 좋아하면서 은 1,100을 찾았으면 그럼 1,100 다 들여서 은 신상 만들지. 200밖에 안 들여놓고 이거 여호와께 드린다고 해놓고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거야? 이제 레위인까지 맞췄으니 우리 집이 번영할 거야? 그게 미가의 집안 모습이었잖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 음란함, 거짓됨, 경제적인 이득, 취할 것 다 취하면서 여호와의 복을 원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서도 안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거죠. 설마 우리가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기서 빨리 돌아서야 해요. 우리 거기서 멈춰야 해요. 우리 방법은 분명히 실패합니다. 우리 소견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뜻에 맞는 일,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일,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고 지겨워도 그 일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 소견에 옳은 일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 주일날 제가 매번 광고 때마다 광고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를, 새벽 예배를 모이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 전부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아주 평범한, 아주 지루하고 아주 단순한 그 일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 소견을 멈추는 브레이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지난번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성경 통독도 너무 다시 하고 싶으시다고, 그걸 못하니까 너무 괴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소견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레위인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자리를 지키고 강단을 잘 지키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삶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애를 쓰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도록 꿈꾸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절망스러운 사사기의 마무리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레위인들이 자리를 이탈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엉망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결단케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는 살지도 못하면서도 여호와의 복을 바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사사기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기억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던 이스라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사기 시절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쓰여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겹고 괴롭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강단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에 이끌어 주시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 없는 삶 살아가도록 향기 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 상황이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속히 이 일이 지나가고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가족들을 또 흩어진 자녀들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편히 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